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시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 또 기록 연대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단어죠.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성전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어느 정도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 그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왕의 권력과 능력과 이 모든 권세를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15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 많은 축복과 형통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권력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 결국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먼저 질문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5편 1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사는 자 누구오니까. 먼저 다윗은요, 오늘 시편을 읽는 모든 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며 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에 그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의 상황이 궁핍할지라도 아니면 넉넉할지라도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항상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때로는 암담할지라도 아니면 전혀 내 삶 가운데 고민과 염려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터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 목적은 형통과 풍요와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축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있는, 본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지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정착지도 없이, 그의 가족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전혀 그는 만들지도 못한 채 평생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존귀 여기고 그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본받는다 라는 표현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고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픈 여러분 그런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또 목표요,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인식이 다 좋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축복의 사람이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외하고는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가진 최고의 축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합리화시켰고 우상을 받아들인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터전 그리고 기본적인 시작을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와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또 그 공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 그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세우기를 간청하면 그 모든 간청들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여러분이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바로 우상이 생겨지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그의 인생 거의 인생이 마지막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2번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에도 솔로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만 여러분 그렇게 갔지요. 여러분 결국 아무리 큰 축복과 권력이 있은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가 막 가진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과 모든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 모든 형통, 모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여유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행동만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죄악 때문에 솔로몬을 징계하길 원하셨으나 그의 그 다윗 아비 다윗의 충성 때문에 솔로몬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19명의 왕들 총 3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39명의 왕 가운데 39명의 왕 가운데 그러니까 남유다 나눠진 이후에 8명의 왕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제외한 솔로몬을 제외한 그 이후에 나온 왕들 그 왕들 가운데 여러분 결국 31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축복,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전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권력과 축복과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법, 그러한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여러분 등한시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 어떤 부귀와 명예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축복으로 살아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2절서부터 5절까지는 바로 성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의 행동, 3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들의 언어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들의 어떤 시각, 그래서 거기 보면 눈, 말 이런 단어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의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시온에 머무는 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물질관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뀌는 기준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바로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물질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어떤 선택의 기로점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우리의 어떤 인생의 노하우, 어떤 판단, 이것 이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선택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인가? 여러분, 바로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손해가 오고 그것이 나에게 약간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과 저 세상에서의 모습은, 바로 직장에서의 모습은 바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렇게 다 천사가 돼요. 막 형제님, 뭐 자매님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 1층에 가면 베드로 예수님 동상 있죠? 예수님 동상만 이렇게 딱 벗어나면, 특별히 또 뭐예요? 횡단보도를 건너 저쪽 편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막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예, 막 존나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뭐 이 교회 안에는 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뭡니까?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모습대로 가정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삶,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함께 나오는 귀한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범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아버지, 빽빽이적인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버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이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일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시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생명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아버지 또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